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고, 또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마리 염소가 마주 닥친 곳이 아주 비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두 마리 염소가 이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 순간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올라가려도 하고는 그 염소가 납죽 엎드리니까 위에서 내려오려 하던 염소가 그를 밟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를 밟고 내려간 다음에 그제서야 납죽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더니 자기의 길로 향해 올라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그 종교개혁자 저빙글리가 아주 큰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그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것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상승되어지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통하여서 높아지는 원리, 이거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사람들은 섬기면은 손해 보는 듯해서 많이 주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오늘날 많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긍극적으로 높이 오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으로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여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도 낮추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제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 섬김이 깊어지게 될 때 또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섬기면서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에 빠지면 아니 한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섬김이 깊어진다, 주 안에서 섬김이 깊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엎드린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는 다 서 있기 때문에,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엎드린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든 시험은 섬김을 받으려고 꼿꼿이 서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많은 섬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엎드려지는 은혜가 임해야지 되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다 보면은 권리로 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권리로 아는 거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호의가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어느 누구에게 그 누구로부터 여러분이 호의를 받아도 그것이 여러분 권리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게 누가 잘해주면은 그게 하나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듯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옳지 않은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 가운데 틈타서 나를 잘 섬겼던 그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가 한 번 어떤 일로 인해서 호의를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은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섬기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서 그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섬김이 몸에 뱉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지만 않아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된다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에 빠지지만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상승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런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내가 섬김을 받게 될 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정말 섬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섬김을 받게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것이 여러분 권리로 생각된다든지 의무로만 여겨진다고 하면 그 섬김에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이 아름다운 섬김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이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7주 동안 700가정 이상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과일이며 채소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 자재를 가져가고 많은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거면 일주일을 살 수 있을 양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 정말 기쁨으로 참여해서 제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중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한 분이 오셔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자신의 감사한 표현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것이니까, 다만 섬김을 받을 때 그걸 권리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늘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표현할 때, 그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그렇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삶은 성도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크냐 작으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섬김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섬겨야지 된다고 하는 게, 주님께서 소자 한 그릇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가장 큰 섬김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 세상에 계속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것은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곧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만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며 감사하려고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서 섬김의 한 모델로서 벗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2절 이 한 절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때 어떤 여러분 특징을 봅니까? 여기 보면 세 사람이 소개돼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벗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소개되는데, 앞에 두루베나하고 두루보사를 따로, 그리고 벗이를 따로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앞에 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버시까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데 굳이 바울은 버시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한 줄로 버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문안하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버시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는 의미가 크다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처럼 이렇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버시에게 지금 수식하고 있는 긴 수식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그런 의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이애미에는 정말 많은 비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치,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래도 이제 꽤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비치 간다고 하면은 좋은 비치라고 해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소개시켜줘서 이곳저곳 한번 가보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일치를 보는 그런 비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비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큰 감동을 받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비치를 소개할 때는 이 비치가 좋습니다 하고 비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어디가 좋고 또 어디가 그 다음이고 또 그 다음이 어딘지 그 비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그것이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비치가 각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 포인트가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이 비치가 가장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비치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알아주는 인생이 있어요. 세속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교회 안에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아주 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인생과 그렇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한 인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모든 삶이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심어주신 그만의 아름다운 특징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면이 누군가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킬 때는 그 아름다운 포인트가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으로 볼 때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죠. 저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죠. 각 사람 예수를 주로 구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버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버시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는 걸 보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버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얘는 페르시아 사람을 총칭하는 페르시코스라고 하는 보통 명사, 그 명사에서 파생된 여성형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을 통칭하는 언어의 여성 명사, 이게 여러분 바로 이 페르시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버시는 지금의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 출신의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을 가르치는 보통 명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호칭하고 누군가를 부를 때 보면 그 사람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피난 시절에, 제가 시절에 살진 않았지만 전쟁통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적이 있었죠. 부산 지역이 더욱더 그랬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른들이 이웃집 여자를 향해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주댁, 목포댁, 뭐 평양댁, 원주댁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리어지는 사람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정말 대단하고 하면 아무개 여사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 댁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인천 댁, 목표 댁, 평양 댁 부르는 것은 그 여자가 그리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냥 그의 출신을 가리켜 갖고 보통 명사로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버시의 그럼 어떤 면을 보고 그를 이렇게 지금 높여주고 그에게 무난하라고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인가? 그는 그냥 페르시아 댁인데, 이 페르시아 댁에게 두 가지 기억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버시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섬김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수고는 섬김의 수고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수고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녀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는 일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섬김은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많이 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 버시에 대해서 관심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페르시아 댁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의 눈에 띄면서 그의 이름이 이 여러분 거룩한 성경에 남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 버시라고 하는 여성 한 여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시작을 하게 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자,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함께 상고했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기막힌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마음으로 행할 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주의 그런 뜻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게 될 때 이처럼 여러분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맡기게 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기 임의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그런 생각에 따라 나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 주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게 되면 주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일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움직여 나가실 때 거기에 매번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버시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실 때 계속해서 그 임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고했다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요 아름답더라고요. 이민 오셔서 정말로 열심히 사신 분들 있잖아요. 자수성 가시는 분들 계시죠?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그 일은 세상 일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면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와 경험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볼 때 정말 아름답고 닮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버시는 바로 그렇게 일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움직임에 따라 나갔고,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더라.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섬김의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로도 많이 섬기고 또 구제로도 많이 섬기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 그냥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행하는 것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이 버시를 이렇게 인정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한번 동경해 보자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버시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울은 그녀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벗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받는 벗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벗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받는 벗이다. 그럼 과연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어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이 정말 진실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 정말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꽤 독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사역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런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이 버시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지만 그것이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섬겨서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지,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시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울은 버시가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 모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문안하고 그의 섬김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초라해집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참 비굴해지고 정말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세워져서 그가 인정받게 되면 빛나는 겁니다. 이 사랑받는 버시는요 자기가 한 번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 안에서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렇게 버시를 친한 벗으로 여기고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며 그를 이렇게 칭찬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일을 하면서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서 역경을 통하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역경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역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사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 또 거룩하고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 내 역경이라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걸 바라보고 그걸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내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경 속에서 사람이 아주 완악해지고 고집스럽게 되고 세속적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웠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해서 그를 참 거룩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에 다 티가 나는 거예요. 환경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그야말로 진정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동기가 분명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 주 안에서 섬기려고 하면은 내적인 동기가 아주 분명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적인 동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 이것 없이 살아가는 거 참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지 되는지 그거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아닌 듯한 풍경을 여기서 보는데, 여러분 내적인 동기가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끼친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인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적인 혁명을 이루어서 우리 내적인 동기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내적인 변화, 이전에 없었던 그 삶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요즘 팔복을 공부하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조롱당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합당한 행동이 함께 같이 동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두 가지 단어, 심퍼시와 엠퍼시의 차이입니다. 심퍼시는 여러분 동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동정심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엠퍼시예요. 이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동정만 해가지고는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공감하게 되면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적인 혁명이 확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내적인 의지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섬김이 주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지 공감하게 되는 거고요, 공감을 받게 될 때 그 상대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이 아픔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자기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성령이 움직이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 예를 보면은 13절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섬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쉽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섬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임의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꼭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겠으니 그걸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겪고 있는 아픔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 이야기가 그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 베나닷의 충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관이 그렇게 습격을 해가지고 잡아온 여종 한 명이 이제 그의 부인의 수종을 들게 되죠. 열왕기하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이러볼 때 분명히 나아만은 이 소녀에게 원수 같은 인물이죠.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 자유인이었던 자기를 종으로 삼았으니까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은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나무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잡아오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불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박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던 그 누군가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치셨다, 죄받았다 이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계집 여종의 입장에서는 박수칠 일 아니에요? 환호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라.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여주인에게 자신의 주인을 엘리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종에게 있었어요. 원수를, 그렇게 나아만 장군을 그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때 임한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가 나를 잡아온 원수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되니까 그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종에겐 지금 천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자비심만 있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종은 물질은 없었지만 믿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만 꼬박꼬박 잘 드려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예배 드린 힘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면 제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떠나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일상이 제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2번 삽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삽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 덤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리 행하라고 한 것은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 이제 거듭난 인생을 쉽게 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이처럼 2번 사는 거야.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더러운 발을 씻긴다고 할 때 자존심이 꼬장꼬장 살아있어서는 그 발을 씻길 수가 없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서는 누구 한 사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긴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자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에 드리는 모든 제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자아의 죽음이 없이 지속된 섬김을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요청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듣기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이후로 더욱더 섬기는 삶으로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섬기는 일을 할 때 혼자 섬기기 힘드니까 함께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한번 같이 기도도 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할 때 모여서 같이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섬기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운을 받아서 내가 섬겨야지 하는 것으로 목적이 맞춰지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버시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벗이다 한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아를 그야말로 내려놓고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는 그녀가 주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증거로 모든 이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고 섬길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었는데 주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주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는 크든 작든 그것이 무엇이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말자 하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 때는 그에게도 두 번 사는 기회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 그를 우리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릴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이든지 우리의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에 얼마 전부터 저희 어머니 집으로 가사 도우미가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계신 노인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이제 그 가사 도우미를 보내서 집안일도 돌보게 하고 말벗도 되게 하고, 저희 누님들이 가까이 계셔서 잘 돌보고 계신데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가 매일같이 간다요. 가서 이제 말벗도 대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저희 어머니가 참 기뻐하던데 강아지 목욕도 시켜준대요.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강아지 산책도 시켜준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사 도우미가 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두 분 누님이 곁에 계시고 아들도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매일 돌아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몇 년 만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구순이 다 된 어머니 생각하면 요즘은 마음이 짠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매일 찾아간다고 하는 자체,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매일 찾아간다고 하는 거. 누님들이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누군가 와서 굳은 일도 해주면서 돕는다고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된 입장에서 마음 한쪽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생활비를 꼬박꼬박 잘 보냅니다. 어머니가 보내지 말라 하면서도 잘 받아서 쓰셔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나 아들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 아들이 하나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저 대신 어머니를 돌보는 가사 도우미가 그렇게 와준다고 하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50대 중반의 여성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지금 기도합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의 그 긍휼력있는 마음이면 좋겠다. 정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가서 하는 그런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저 혼자 계신 노인을 정말 잘 섬기는 친정 어머니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에 매일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요 누구에게도 공감 얻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일이고 세상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그렇게 남을 섬기고 가사 도우미로 가서 일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참여한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한다고,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다고 그게 전부 다 세상적인 일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하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사역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경영하지만 그 일이 세상의 일만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그 일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일 그 자체가 일의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그 일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오는 이 가사 도우미 마음에 그 일을 하는 의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잘 섬길 수 있겠는가,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교회 안의 일이든지 교회 바깥에서 행하는 일이든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다. 그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기억하시는 제사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섬김이든지 그 섬김이 제사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람이 넘치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으로 말미암아서 시간도 물질도 또 육신의 연약함도 피곤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심으로 이 한 해 더욱더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려 할 때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섬김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